함께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뭐 주보에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사순절 몇째 주냐고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몇 주 가고 있는지 사순절 며칠째인지를 사실 부끄럽지만 우리 목사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순절 내일 몇째짜리라고 말씀하셨죠? 23번째 날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순절이 40일이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던 그 준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던 이 40년의 그 광야의 훈련의 기간, 40이라는 숫자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40 또 40년 이런 것을 40회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좀 많이 나오는데 다양합니다. 태초에 홍수가 또 40일 동안 내렸고요. 야곱의 어떤 시체 방부 처리할 때에도 40일이 걸렸습니다. 또 그 당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여인이 40일 동안 또 집에 머물러야 했고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기간도 40일.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 그 과정도 40일. 또 요나 선지자가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합니다라고 외쳤던 그 40일. 또 이렇게 뭐 매질을 할 때도 40대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40일이라는 숫자가 큰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40년 통치했고요. 이집 타탈출 이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짓기까지 480년이 걸렸는데 이것은 40 곱하기 12 지파 곱하기니까 480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각자에게 40일이 있구나. 각자에게 또 40년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40일은 어떻게 보내고 있고 벌써 23일 차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이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보다 내 고난이 더 커요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다 책을 사드리지 못하지만 저만 샀는데 이 책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을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늘 책에 십자가, 은혜 이런 글이 너무나 많고 뭐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의 느낌이 저랑 맞는 건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내 원문을 못 봤기 때문에 영어로 돼 있었을 테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의 책들은 제가 전 책 잘 안 보는데 책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지난달에 나온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 책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책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뭐 그 찬양도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염려는 왜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뻔하죠.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뭐도 없고 뭐도 힘들고 이러니까 염려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분은 그 논지를 펴고 있어요.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우리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못한다고요?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 길을 갈 때 새로운 길을 잘 안 가요. 그냥 제가 늘 갔던 길, 먹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가면 늘 제가 그냥 먹는 거 먹지 새로운 메뉴 나오면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새로운 것도 먹고 그러죠. 왜 그럴까 보면 괜히 저거 먹었다가 맛없으면 어떡해, 또 괜히 이 길 갔다가 잘못 가면 어떡해, 불안한 거예요.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는 것은 내가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어떤 분은 은퇴하신 후에, 어떤 분은 병든 후에, 어떤 분은 자녀를 잃은 후에, 어떤 분들은 뭔가 없어진 후에, 부족한 후에, 이전에는 그것이 내가 통제가 됐는데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든지 어떤 그 물건이든지 그 사람이든지 내가 그것을 통제했을 때는 안전했는데 이것이 없어지니까, 내가 그것을 못하니까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많나요? 뭐 없죠. 우리가 그냥 사소한 건 우리가 통제를 해도 또 우리가 그런 상황을 통제를 못합니다. 그러면 뭐 다 나에게만 이득만 있겠죠. 통제가 되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재정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내가 통제가 되면야 뭐 로또도 마찬가지고, 뭐 내가 늘 성공하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통제가 안 되면 나를 통제하시는 분, 내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그 분께 돌아가기만 하면 내 염려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이 인간의 본성인 염려, 통제하지 못함,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내가 뭔가를 통제할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해야 되고, 하나님이 안전하다라고 염려 없게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을 벗어났더니 우리의 삶이 늘 힘든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유일한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모든 통제함을 맡기면, 즉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만 힘들죠. 마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알죠? 모르니까 다시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우리의 상황이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항상 우리가 안 되는 거 알아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예수님도 압니다. 하나님도 아셨겠죠. 결국 우리가 깊은 고난에 만났을 때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가장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염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서 말씀 보고 이제 시편 말씀 보고 있는데,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이전에는 정금같이라고 했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항상 기쁘고 항상 만족하여서 순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어떨 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앞에 뭐가 되어 있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떤 금을 봐도, 어떤 금속을 봐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물질들을 봐도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하나도 없죠. 단련이란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금도 조각이 되어 모여서 그 안에 불순물들을 빼고 이래야 요만큼의 금이 생성될 때에 반지를 만들려고 해도 그 모여진 그 금을 또 녹이고 또 두드리고, 그래서 반지도 만들고 팥지도 만들고, 또 큰 어떤 쇠를 모른가 기구를 만들 때도 불에 들어갔다 물에 들어갔다 두드렸다 맞았다가 모양이 바뀌었다가 뭐 칼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단련이라는 게 세상에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더 강하고 더 든든한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아는데 왜 우리 신앙에서는 단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포기하고 단련을 생략하려고 하죠? 그래서 순금만 원합니까? 왜 정금만 원합니까? 그러니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니 보기 좋은 순금만을 원하는, 순금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련된 크리스찬은 생략하고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단련하시는 그 이유를, 단련해야만 하는 이유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이죠.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뒤에서 날 따라오는, 내가 다 하고 일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가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도 창세기 45장 5절에 그 형들을 대면했을 때 총리 대신으로서 형들은 자신을 몰라보고 내가 형의 동생입니다, 형들이 팔았던 동생입니다 이랬더니 막 깜짝 놀라고 이제 우리 죽었다 이랬을 때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단련이죠. 요셉의 과정,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원망이 있을 때 우리 가족한테 팔려 나가진 않잖아요. 옛날에 과거에는 그랬다,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형이 나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힘들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금전적인 관계가 있어서 연예인 지금 이렇게 소송 나고 이런 거 금전적인 건 있다 할지라도 진짜 나를 팔고 나를 죽이고 이런 일, 그런 속에 있었던 분들 우리 많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러한 요셉의 삶을 봤을 때에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의 단련하신 과정이다,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쓰시려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단련이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순금이 된 거지. 하나님이 먼저 앞서 하셔서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먼저 앞서셔서 이 일들을 진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렌즈, 믿음의 안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 모든 통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죠.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염려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염려를 없애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지침을 줍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없게 되어지는데 그 평온을 위해 그 calm, C-A-M, calm, 우리가 calm down 할 때 이제 이 calm이거든요. 이 고요함 가운데, 이 평안함 가운데 우리 기도하면서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기도 끝나고 나도 뭔가 찜찜한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기도다, 이렇게 해야 기도 후에 평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부에도 적어 들었는데 CALM, 미국 애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거든요. 앞자 따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기도를 딱 하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부터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하는 거예요. Celebrate.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저 보일러 고장 나가지고 춥게 지났다고. 지금은 아주 뜨거워가지고 막 전기회사에서 와가지고 막 다 고쳐줬거든요. 막 지금 너무 뜨거워, 막 줄이고 있어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15도라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영하 15도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뭐든지 염려 가운데 불평만 얘기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ask.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리고 3단계는 그렇다면, 기도했다면 나의 모든 염려를 맡겨야죠. 또 넘겨야죠. 리브해야죠. 보내야죠.
또 그것을 우리는 주섬주섬 기도하고 돌아서서 그 기도의 제목을 다시 들고 다시 가서 또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다시 와가지고 또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기도 끝나고 다시 가져가는 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이러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고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4단계 뭡니까? 선한 것을 생각하고 메디테이트, 이 메디션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생각, 약, 뭐 이거 같은 감사, 이런 것이 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선한 것을 생각하는, 긍정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려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 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 선한 것을 생각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늘 염려 가운데 짓눌려서 힘들어서 고생 가운데 지치다 못해 힘들어서 지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우리의 삶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얘기합시다.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평강 주세요, 평강 주세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단련한 후에 너희 단련이 뭐야? 배웠잖아, 들었잖아, 보고 배웠잖아. 행하지 않으면서 알고만 있어서 그게 될 것 같아? 평안이 될 것 같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겨내려고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해봤어요. 우리는 해봤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것을 내어드렸냐 말이에요. 그저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거, 다른 엉뚱한 것에 마음에 꽂혀가지고 핑계 삼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안식을 했던 우리 모습은 분명 이러한 염려 가운데 잘못된 해결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늘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오늘도 염려를 아주 없앨 수 없겠지만,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없앨 수 없겠지만 우리가 그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은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제목은 뭐죠? 버려야 할 패배적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래요. 우리가 버려야 할 패배주의가 있는데 그 어떤 패배주의냐? 합리적인 패배주의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 제가 이제 지방 교육부 총무니까 연회 모든 교육부 총무, 성교부 총무, 뭐 사회부 총무, 감리사 뭐 이런 임원들이 모여서 연회 정책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뭐 열심히 뭐 연회를 섬기고 싶어서 참여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세미나 기간 중에 여러분 최윤식 박사라고 아십니까? 미래학자 유명하신 분인데 이 최윤식 박사님이 이제 책을 쓰셨거든요. 2050 하나님의 교회 다시 일어선다 뭐 이런 뭐 책을 쓰셔가지고 또 그 책도 미리 구입을 해서 뭐 질문하고 토의하고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려고 갔다가 너무 늦게 끝나고 또 정책회의 늦게 끝나고 또 눈이 와가지고 제가 1박을 하고 왔는데 이 최윤식 박사님 옛날부터 알았던 분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말고요. 옛날부터 봤기 때문에 뭐 2022년, 2020년, 2023년 뭐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책들이 많았거든요. 이분은 시작으로. 근데 이번엔 이분이 2030년이 아니라 2050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2050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미래학자니까 데이터와 통계를 통해서 예측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세미나 내용이 별로 뭐 어렵지 않았어요. 2050년이면 3분의 1로 준다. 뭐 이런 거예요. 재정도 줄고 사람도 줄고. 근데 2025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생기는데, 근데 제목이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예요. 2050년. 그래서 이분의 논지는 그겁니다. 2050년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이 불길을 하나 해주실 텐데 그게 통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얘기하죠. 아이고 통일이 언제 돼?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에 통일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2050년에 통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확 발전을 할 텐데, 아까 말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통일이 되면 한 뭐 기독교 인구가 뭐 2만 5천 명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2천만 명 정도가 확 이제 늘 거고, 또 교회도 많아질 거고, 북한의 어떤 지하교회들이 올라와서 그 평양 대부흥과 같은 역사를 이뤄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 예측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하나님의 역사심을 봐서는.
근데 그 일들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성장하게끔 하는 그 일들을 진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바닥을 찍으면, 주식도 마찬가지, 바닥을 찍으면 하위 상위에 대한 그 고점이 있듯이 저점이 있으면 지금 저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저점을 찍었는데 이제 고점이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이상은 한국교회가 발전할 수 있는 그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통일을 주시면 그 고점일 텐데, 그 고점을 향해 가는 제4의 부흥이 분명히 있다. 그거는 제5의 부흥이고 제4의 부흥이 있는데, 그 부흥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런 염려와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지금이 그 시기다라는 거예요. 교회 신뢰도라든지 또 어려운 일들, 그것이 마치 바벨론 포로 70년과 같은, 그러나 그 70년이 염려와 불안 가운데에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 거기서 끝이지만,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루실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앞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북이스라엘 망했지만 남유다는 계속 그 다윗 가문을 유지하게 하셔서 포로이지만, 눈이 뽑혀갔지만 또 포로로 끌려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솔로몬 선전이 다 금이 다 뜯겨 나가는 그러한 수치를 당했지만 70년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회복하게 하리라.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또 우리 한국교회 2050년까지 큰 역사 가운데 있을 그 일들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70년의 포로기와 같은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합리적인 그런 패배주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합리적인 패배가 내 안에 가득 차면 이 일들이 성장 곡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050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어 세우시려면 우리에게 이러한 합리적인 그런 패배주의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 가운데 있는데 계속되는 불평들, 그 염려들, 그 걱정들, 때가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불안한 것들이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 올라오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내가 다 인도해 줄 테니까 걱정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내가 통제가 안 돼요. 내가 통제할 테니까 정탐을 하게 해주세요. 그 땅. 이제 거의 이제 40년쯤에 그 앞에서 가데스 바네아 바란 곳, 이제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내가 가서, 옛날 성경에는 탐지라고 쓰거든요. 지금은 정탐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그 땅 좀 탐지 좀 하고 올게요. 근데 안 된다 하면서도 계속 그 요청이 있으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각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아서 한번 갔다 오게 해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0일 동안, 여기 이제 40이 들어있죠. 40일 동안.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옵니다. 근데 10명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보고자들은 부정의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느냐도 꽤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10명이니까 그들의 말에는 논리성도 있는 것 같고 합리성도 있는 것 같고 현실을 파악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하여?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내가 봤는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해요. 또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파악해야 됩니다. 상황을 파악하는 게 맞아요. 그거 파악 안 하고 이 진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의 말씀 보면 거기서 넷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이게 문제인 거죠.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야.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자신의 계산법으로 메뚜기가 된 거예요. 메뚜기로 내려다보니까 상황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의 전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 사고방식이 이렇게 무서운 전염을, 원망과 불평을 전염시키는 겁니다. 우정민 교수라는 분이 감정에 대한 전염을 연구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행복이란 감정이 있고 부정이란 감정, 뭐 이런 분노, 불평 이런 감정이 이제 있을 때에 행복이란 감정이 전달되어 있는 속도보다 부정의 감정이 전달되는 속도가 15배가 빠르다라고 그래요. 한두 배 빠른 게 아니라 몇 배? 15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같죠. 뭔가 이렇게 뭐 노사분격, 지금도 의학 막 이렇게 의료 문제가 되는데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부정의 보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이 되어진 게 정말 빠른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우리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되면 피해가 되는데 아주 빠르게 전달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대. 목사님 이렇대. 성경은 이렇대. 이게 안 돼. 20년이 지나도 안 돼요. 제가 온 지 7년 됐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전달이 잘 안 돼. 근데 부정의 보고는 15배가 빨리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뒤에 가보면 1절에 보니까 그 부정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통곡하였다. 15배가 빠른 그 부정의 보고로 통하여서 현실을 통해서 10명이라는 다수를 통해서 그 부정의 보고를 들으니까 밤새도록 울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뭐 하셨어요? 밤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침상에 베개가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신세아탄, 어려움, 이러한 통제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하셨습니까?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그렇게 증상을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곡하는 현상이 나고요, 후회하는 현상이 나고요, 앞날에 대한 불안한 현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과거로 돌아가려는 현상이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그랬어요. 이후에 말씀 쭉 보면요, 이제 니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 난 니네 못 믿을 것 같아. 그러니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거든. 우리 다른 사람 세울 거야. 성경 글자 그렇게 나와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이후에 보면 우리 다른 사람, 다른 지도자 선택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어. 지금은 불안해. 앞으로도 불안해. 옛날이 좋았어. 이러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현상들이 이 바이러스, 부정의 바이러스의 증상입니다. 나쁜 전염력이죠. 우리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출산, 뭐 교회 학교가 어렵고, 너무 아까 말한 것처럼 헌금이 줄고, 인원이 없고. 우리 최윤식 박사님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 저출산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 건국 이래 우리나라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옛날 인구보다 지금 인구 많잖아요. 옛날보다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옛날보다 지금 돈 많아요, 뭐 적어요? 아니, 없다고만 보지 말고 있는 것 바라보면, 없다고 바라보면 뭔가 없고 있는 것 바라보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아니 옛날하고 뭐 일제처럼 뭐 6.25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요? 교회 못 나와요? 지금도 영상으로 또 시청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아니 이거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아니 옛날보다 더 좋아졌잖아요. 근데 왜 안 된다, 끝났다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려는, 옛날이 좋았어 하는 이런 이야기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패배주의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안 돼. 해봤잖아. 오늘도 이제 오후에 나가서 전도할 텐데, 아유 사람도 없어요. 전도해서 뭐가 돼요?
전도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기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힘든 거죠. 그거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전도는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제 부활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걸 왜 못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뭐 교회 가봐야 사랑도 없고 재미도 없고. 교회에서 어떻게 더 사랑과 어떻게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 안에, 그것을 깨닫는 그 재미 안에. 어떻게 세상의 재미를 이길 수 있겠냐 거죠. 이 세상은 재밌잖아요. 세상에서 즐기는 세상락 즐기고 얼마나 더 재밌는, 더 재밌고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인 게 세상인데 그걸 어떻게 교회가 이겨요? 성장은 끝났어. 바닥은 칠 수 있어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합리적인 패배주의적인 그런 살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의 목소리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4,800만 전도가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20% 빼면 80%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느냐는 것에 생각을 하자는 거죠.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위기 안에 그 모든 상황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끝났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어지는 겁니다. 없는 것만 보니까 힘든 거예요. 부정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또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까지 그것이 전염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말씀드리잖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즉시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던,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이 다음에 27절, 28절에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주 귀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 그렇게 섬겨라. 하나님 왜 이따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그것도 들으시고 그래 나 그렇게 안 할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나 돌아갈 거예요. 다른 지도자 섬길 거예요. 다른 지도자 뽑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12절에 보면 그래? 그래라. 내가 전염병으로 너희를 쳐서 멸하고 내가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너 없어도 돼. 너보다 더 큰 민족을 내가 돌로도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래 진짜 없이 살아봐. 우리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부정의 얘기, 불평의 얘기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수해야 돼요. 그 말 퇴퇴퇴 이러면서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께 듣고 그렇게 행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전해야 돼요? 부정의 말을 전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전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축복을 해주신다니까요. 들으셨으니까. 근데 부정의 말을 하면 내가 들었다 쳐요. 그러면 종착지가 돼야 돼. 부정의 말이 종착지. 또 이거를 또 누구에게 전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일단 거부해, 거부. 다른 얘기해. 오늘 밥 먹었어? 다른 또 계속 그런 얘기 하겠지. 야 우리 이 의사들 어떻게 해? 우리 병원도 못 가고. 다른 얘기해. 그런데도 계속 그런 얘기 하면 거절하세요. 부정의 사람 계속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전염이라니까. 우리 코로나 지금 어떤 그 사모님 코로나 걸리셨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코로나 전염병이 엄청 강한 거. 부부끼리 뽀뽀도 안 했는데 걸리기도 하고 각방 쓴 애도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전염병이 엄청 강한 거예요. 부정의 생각은 그 사람의 생각. 아까 15배가 빠르다고 했잖아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 쳐서 멸한대요. 내가 그들보다 더 강한 나를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넌 내 백성이야.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 모든 걸 다 인도해 줄게라고 했는데도 안 믿고 거부하고 불평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막 그 원망한 말 내가 안 들 수가 없었는데 내가 맹세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게. 이게 아주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들으신 대로 행한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들리도록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까?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끝났다? 그러면 진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끝났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빈자리만 보니까 2명을 봐야 되는데 10명을 보니까, 부정의 모습을 보니까 계속 그 부정으로 하나님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포기합니까? 하나님 괜찮다 하시는데, 말씀은 괜찮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돌아섭니까? 왜 끝났다고 그 대안을 마련합니까? 우리 무슨 자격으로? 무슨 예측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대안 마련한다고 다 되셨어요? 상황 통제한다고 다 통제가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그걸 하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왜 힘듭니까? 내가 끝났다고 말하니까, 끝난 사람처럼 사니까, 나 혼자 살기 그렇게 죽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까지 전염시키면서 살아가니까 통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이래서 소멸하는 거예요. 이래서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패배주의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반응하면서 내가 맞나, 내가 맞아, 그거 맞아, 내가 생각해도 맞아라면서 현실만 보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호감, 또 어떤 감탄, 또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실패에 대한 은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 더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든 더 공식적인 자리, 더 세상적인 자리에 나가서 내 모든 실패를 막아보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잘 될 수가 있겠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부자가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자신의 그 재산을 보고 너무나 만족해서 내일은 어디다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거 많은 거 참 좋긴 한데 너의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네가 이렇게 내일 걱정하고 네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게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그거 그만, 이거 이제 그만, 이제 아무것도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탐욕과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매사에 안 될 이유만 찾는 사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 된다 하지 말고, 아니다 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 하라는 일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정말 못한, 하나님 들으셨으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면 된다, 하나님 하시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고려하고, 내 눈이 세상의 방법, 현실, 불가능 이것만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생각, 하나님의 기적이 내 생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두 사람과 같이 긍정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긍정의 사람들을 배우지 못한 게 이거죠.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아까 말한 것처럼 나도 알아, 나도 그 현실 인정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는데 밥이 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왠지 뭐 쉬워 보이죠. 밥 먹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뭐 소화가 잘 안 되면 힘들겠지만 우리 늘 일상 먹는, 밥 먹는 거에 어려움 가지고 두려움 가지고 먹지 않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더 쉽게 말하면 껌이야. 뭐 이거죠. 그들은 우리의 껌이야. 뭐 이게 더 쉬울 것 같아. 그들은 우리의 껌이다. 그들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오히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도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라고 뭔가 부정적인 목이 나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좀 알아들어야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니 하나 그렇게 하나 안 듣고 돌을 들어서 둘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감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도록 지난주 말씀처럼 부지런히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힘쓰시는데 왜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냐? 왜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냐?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나도 알아.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내 힘, 내 능력으로 이렇게 왔냐 이거예요. 40년 동안 신발 헤어졌어, 옷이 닳았어, 먹을 게 없었어. 40년 동안 밤에는 추워도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워도 구름기로 다 막아주시고, 그 성막 위에 구름이 있으면 가만히 있고, 구름이 뜨면 이제 출발. 다시 언제까지 출발? 몰라. 하여튼 구름이 내려오면 성막 위에 거하면 스탑.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밥이다 왜 얘기를 못해? 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왜 그런 얘기를 못하냐고요. 우리가 단일 기도회 때 김문호 목사님께서 불렀던 찬양 기억하시죠?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그 찬양 아시죠?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큰 평지가 되리라. 우리 사북교회 임성치 장로님 톡에 들어가 보면 큰 산아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딱 돼 있더라고요. 역시 믿음의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같은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염려가 크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시니까 우리가 정말 10년, 20년 지금 누구는 100년, 50년 막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잡혀오기도 하고 막 우리가 구형을 받으면 검사는 얼마 때리지만 법원에서 우리가 확정이 되어지면 몇 년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그 안에 누군가 도와주고 누군가 해서 그렇지만 집행유예라든지 그렇지만 이렇게 또 해주고 사회봉사.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죄인인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어요. 그러나 큰 산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큰 산이 평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지로 보는 거예요. 평지가 되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부정을 보면 계속 큰 산인 거고 계속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보고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현실만 보니 하나님이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현실을 봤지만 그러나 긍정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3번이나 나와요. 상황도 보고 하나님도 봐야 되는 거예요. 산도 보고 평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지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목전에서 행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이 내 목전에서 행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신다. 이런 보고자가 되어야겠죠. 부흥과 전도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따 전도할 때도 좀 어렵겠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많이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노력해야죠.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었고 성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일까요?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술은 세부대에 담는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을 오직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의 비전대로 맞춰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여기 앞장서지 않으면 이끌어가는 사람이 늘 부정적인데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지지 않는데 이끌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데 뭐가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리더자가 아닌 교회의 리더자입니다.
우리의 사명 가운데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 안 해주세요? 아니 뭐 저는 7년 동안 한 것 같아요. 저 오자마자도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깁시다. 어렵지만 아까 말한 calm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각하고 저희 많은 설교는 대부분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 이거가 돼야 뭔가를 할 텐데 아직 우리에게는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뭐 다른 이야기 많이 하고 싶죠. 아직도 우리는 고통 속 염려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있으니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도 많은 다른 설교도 해보고 싶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들여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문제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제가 이런 얘기 말고 다른 거 한 적 있나요? 뭐 세상에서 이런 방법으로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속여야 됩니다. 이래야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봐서 압니다. 제가 이런 설교 한 적 있나요? 그거 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유명한 목사가 되고 또 방송에 좀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걸 못해요. 그저 말씀, 그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하라는 얘기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저도 돌에 맞을 각오로 하나님은 이러한 스토리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계십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방법에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른 것 어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지도자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더 모이고 더 기도하고 더 그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하나님 이제 이게 세상에서도 성장의 이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 때 옛날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 새로운 제품도 또 새로운 시스템도 마련하듯이 저도 좀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번 좀 나가고 싶고 이 정도 이제 뭐 100% 아니어도 든든한 이런 믿음의 반석들이 되었으니 이제 흔들리지 않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플랜 세우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에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염려, 우리 걱정,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시간, 우리의 환경 내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더 우리의 것을 더 챙기는데 어떻게 믿음 안에 순교가 일어나며 믿음 안에 선교가 일어나며 믿음 안에 희생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저런 합리적인 패배주의에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게 나이가 될 수도 있고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는 수많은 합리적인 패배주의적인 그러한 이유가 많지만 그것 수만 개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의 은혜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니? 성경의 찬양에도 난 이렇게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니? 그 찬송가에 있는 그 찬송의 질문이 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순절 40일 이제 23일 차인데 우리가 무엇하고 지냈는가? 새벽을 깨웠는가? 말씀 가운데 지금 시편 7편까지 가고 있는데 이제 반은 한 시편 80몇 편 가야 반인데 하여튼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는가? 그 자리에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나와도 말씀으로 한 주 한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긍정의 말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에서만 아니라 믿음으로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인데 모이지도 않는 교회 흩어져야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이후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모이지도 않으면서 흩어진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보고자가 될 것인가? 어떤 선택 가운데 그 여론 가운데에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전히 부정적인 보고를 통하여서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서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긍정의 보고를 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나 긍정의 보고를 한 사람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 아무리 정탐하면 뭐해? 다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 세대만 들어갔잖아요. 다시는 절대로 내복, 합리적인 패배주의 이런저런 이유 되지 말고 그런 성도 되지 말고 은혜 충만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가정 안에 흘러가지 않도록, 내 직분이 내 교회에 흘러가지 않도록 불순물을 없애고, 우리가 음식물 먹으면 그 안에 뭐 바퀴벌레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것만 쏙 빼서 다시 먹나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다시 새롭게 리셋하시고 새로운 하루하루, 새로운 시간 사순절을 얼마나 하기 쉬운 계절이에요. 얼마나 지금 날씨도 따뜻해지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시간 얼마나, 또 교회에 오셔서 저녁 때라도 퇴근 후에도 또 공휴일에도 좀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새벽 예배 공휴일이 더 안 나오셔. 아, 새벽 예배 힘드시니까 직장 다니니까 어렵겠지. 그럼 공휴일은 더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 더 한 주 빠지시면 그 주에 더 나와서 주일에 못 드린 헌금도 드리고 주일에 못 드린 섬김도 하시고. 근데 우리 주일 빠지면 또 빠지고 주일 빠지면 그 주간 또 안 나와. 수일도 안 나오고. 아니 우리가 주일 빠졌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사명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얼마나 예배가 많아. 새벽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얼마나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안 해 저것 때문에 안 해 이렇게 저렇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의 복으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시 리셋하셔서 나이가 많고 뭐 어쩌고 이런 건 핑계 이제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에 그러한 하나님 성전이 되어서 은혜로운 그러한 성도,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긍정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어진 상황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 우리의 밥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합리적인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앞에 너희 문제보다 전능하신 주님만, 우리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염려가 우리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